우리를 그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삼아주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앞에 청년된 교회, 주님 앞에 새벽빛과 같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여. 우리 교회가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가 새벽 이슬과 같이 날마다 새로운 청년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교회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니.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를 빛을 들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올라가듯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나에게 올라간 같은 힘 주시는 주님, 독수리 나에게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곁에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과 그 소명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에 생명력을 더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시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사명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생명력을 더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문 밖을 나갈 때에 주님의 교회로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가득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더욱 성장하며 주님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손길들 가운데에 풍성히 베푸시고 풍성히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드려지는 귀한 인생으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흰구름 뭉게뭉게 우리 어른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 대해서 8번째로 함께 말씀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은 뭉치면 은혜, 흩어지면 선교, 뭉치면 은혜, 흩어지면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요, 우리가 보다 더 교회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이러한 흐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시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며 바로 그러한 내가, 바로 그러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공동체, 이곳이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인 우리가 아름다운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각자 허락받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 인정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서로의 다름을, 나와 다른 그 서로의 다름을 나의 생명으로 품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특별히 더 연약한 이들을 더 끌어 안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는요, 외부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예배는 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예배는 이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면 성숙해지게 됩니다. 성숙해지게 돼요. 교회인 이들은요, 신앙의 해가 더해 갈수록 인격과 일상의 삶, 그리고 그의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공동체는 어떻게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요, 독서 모임을 함께 했던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독서 그룹에서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랭던 길키라는 이 사람이 저자인데 이 책은 실화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저자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의 웨이셴 수용소에서 그가 겪었던 2년 반 동안의 체류 기록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산둥수용소.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도덕성을 날카롭게 파헤친 그러한 명서예요.
이수용소에 혹시 성도님들 이분 아세요? 그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진짜 주인공 그 에릭 리델 선교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이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였는데 선교사님이 나중에 되시거든요. 이분 에릭 리델 선교사님 불의 전차의 진짜 주인공 이분이 이수용소에서 함께 갇혀 계셨거든요. 실제로 그분이 이 책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헌신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제가 이 책을 번역했던 그 번역가 선생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독서 모임 그룹에서요,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을 번역했던 이선숙 번역가님과의 소그룹 만남이 주선이 되었어요. 이분이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신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사모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연락처는 있지만 제가 연락을 계속해서 나누지를 않아서 계속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거 그분과 나눔을 가지던 중에 대화가 깊어지면서 듣게 됐던 내용입니다. 목사님 부부가 부임을 하시기 전에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 20명의 성도님만 남기고 모두 교회를 떠나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남았던 이 20명 중에 절반인 10분이요. 모두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교인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사님 한번 모셔보자.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교회를. 우리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사님 모셔보자.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오지 않으시면 이거 어쩔 수 없지만 교회는 좀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분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목사님 부부를 청빙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목사님 부부가 교회에 오게 되셨고 제가 그분들을 만났던 그 시점이요.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그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가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는 처음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답니다. 이거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데 그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 건물만 있고 일할 성도가 없으니까 이 일을 어쩌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모님께 좋은 생각을 주셨다고 해요. 이선숙 사모님이 번역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시니까 이분이 뭐 잘하시겠어요? 네, 영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영어. 바로 영어였어요. 사실 목사님 부부는 첫째 딸을 낳으시고 딸을 직접 낳고 첫째 딸을 그 아래로 2명의 아들을 더 입양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첫째가 딸이니까 서로 자매로 묶어주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둘째도 딸을 입양해야지라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마음 먹으셨대요. 사모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입양 정서가 딸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 아기들이 5개월이 되어도 입양이 되지 않으면 외국으로 원정 입양이 되었던 그러한 그 원정 입양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양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께서 그럼 우리 아들 입양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 남자 아기를 입양을 했고 이후에 또 다른 남자 아기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3명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입양은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렇다 할 사교육을 시킬 만큼의 형편은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님께 입버릇처럼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학교 가게 되면 제가 영어 공부를 가르칠게요. 그런데 이 아이만 두고 가르치면 좀 재미없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함께 공부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교회에 부임했을 그때가 이 입양한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면서 동네 어린이들에게도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광고를 내셨답니다. 학교 앞에도 붙이고 교회 앞에도 붙이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관심도 하나도 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 하나님이랑 기도했잖아요. 입버릇처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니까 계속해서 광고를 내셨대요. 드디어 2명의 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개강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니 무슨 교재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만 되더라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보니까 책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하게 눈에 딱 드는 이런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그때 본인께서 알고 지냈던 굉장히 유명한 영어 학원의 팀장 강사라고 일하고 있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단순히 어떤 책이 좋아요? 서점 가서 무슨 책 골라야 돼요? 라고 이 조언만 구하고자 했던 그 전화 한 통으로 그 유명한 학원의 모든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허락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학원이 워낙 유명한 학원이라서 한 달에 그 어린이 한 명 교육하려면 돈 100 이상이 들여야 되는 그러한 학원인데 그 모든 걸 다 무료로, 그것도 이분이 영어 잘하잖아요. 번역까지 하니까. 영어 잘하는 강사가 소그룹 강의로 무료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입소문은요 진짜 번개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삽시간에 동네로 쫙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10명 정원이 선착순으로 딱딱딱 다 찼어요. 수업에 들어오지 못해서 다음에 저희 예약해요 라면서 계속 전화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대기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랑 약속 지키려고 이 일을 한 건데 아이들 보내주셨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기도만 하고 계셨대요. 시간이 흘러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었습니다. 교회 전 교인은 몇 명이요? 20명. 그 중에 반은 80대, 90대 어르신들. 교회 학교 어린이는 목사님 부부가 입양한 아들만 2명. 딸은 이미 장성했대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2명. 사모님은요, 목사님은요, 여름 성경학교 할 생각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우리 아이도 보내려고 했는데요 라는 말에 그 즉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어 수업 중에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좀 보내주세요 라는 안내문을 부모님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영어 공부를 했던 모든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게 됐고, 이 아이들이 혼자만 왔을까요? 친구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까지 다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정말 대단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2명이었던 이 교회 학교가 부흥해서요 20명 가까이가 매주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교회 학교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다 전달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집에 와서 일기를 진짜 되게 촘촘하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 끝에 저에게 깊은 생각을 던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잔잔한 간증을 묵묵히 듣고 계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동네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동네 사람처럼.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네가 실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교회 직접 방문해서 봤잖아요.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끝으로 목사님 부부가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목사님 부부의 최종 목표는 지역사회 주민이 되는 것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역사회 주민이 되는 것. 본인을 목사인지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아저씨, 본인이 사모인 걸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되는 것. 제가 느낀 점이에요. 아, 이분들에게 선교는 멀지 않구나. 선교지가 바로 내 옆집이구나. 작년에 우리 전교인 선교 훈련 받으시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미전도 종족 기억나셔요? 그 선교학 용어인데요. 그 종족에 어떠한 종족에 기독교인이 정말 거의 없어서 타 문화권에서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집단을 일컫는 것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기독교인이 그 그룹에서요 2% 이하인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의 범주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요. 그런데요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먼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요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사역자들이 근처 고등학교로 수업을 하러 가거든요. 그 수요일마다 수업을 갑니다. 이렇게 학기 중에. 학기 중에 이렇게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저는 강의하러 가면 꼭 이렇게 출석부에서 이름 한 명씩 부르면서 얼굴 보면서 인사하거든요. 누구 안녕, 뭐 누구 안녕, 그래 뭐 안녕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게 다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고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목사잖아. 혹시 이 반에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이 반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님들이 학교 다니셨을 때는 한 반당 몇 명씩 같이 수업 들으셨어요? 네. 그 오전에 어르신들께 여쭤봤더니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요 20명 안쪽이 같이 한 반이 됩니다. 예, 그것도 많은 반에 이제 속하는 것들이에요. 이 친구들에게요 교회 출석하는 친구 있냐고 물어보면요 한 반에 교회 출석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예,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20명 남짓 아이들이 있거든요. 1명, 2명이면은 많은 겁니다. 예, 1~2명이면 많아요. 제가 매번 물어봐요. 새로운 반에 갈 때마다. 어떤 반은요 없을 때도 있어요. 아마도 일부러 손을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안 드니까. 내가 들면 하면서 일부러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요 그리 멀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교사로 봉사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방전화 참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부서에서는 저랑 선생님들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주중에 신방전화를 꼭 해주시고 주말이 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뭐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말 되기 전에 그걸 다 신방 일지를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주일이 되기 전에 그거를 다 보고 어떤 친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그 친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다시 양육일지에 껴드리면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하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신방일지는 다른 교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빼곡했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딸도 우리 부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인데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이 딸이. 둘째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둘째였던 딸이 하루는 신방전화를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신방전화를 마친 엄마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왜 엄마는 나한테 말하는 거랑 신방전화할 때 목소리랑 왜 달라? 엄마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도 초등학생이니까 자기 친구한테는 엄마가 말하는 게 다르고 자기한테 말하는 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녀가 그 손주가 정말 중요한 선교지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곳
진짜 중요한 그곳은 그다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해외 선교를 떠나는 것처럼 무언가 큰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말 가까운 곳에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소중한 선교가 그 선교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나의 선교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오늘처럼 그 모든 밟는 땅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기독교인 중에서도 목사님, 현대인들은요, 복음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사회가 과학이 너무 발전한 사회라서 종교에는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해야 한다, 복음 전해야 한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의 선교지이다 라는 말을 듣고 목사가 얘기하니 그냥 네, 아멘이라고 이곳에서는 대답을 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길 가운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 넘겨버릴 문장으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는 현대사회는 비종교 시대, 무종교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려요. 우리 기독교도요, 탈기독교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드러나는 현상은 맞습니다. 수치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그 연말이 되면 늘 출판이 되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수치랑 통계를 가지고요, 그걸 딱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 책의 주 요점이에요. 이 기반으로 해서 매해 연말이 되면 이듬해를 기획을 하면서 그 출판되는 책이 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에요. 뒤에 이제 매해 연도수가 달라집니다. 올해 말이 되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7이 나올 거겠죠. 이 책에서 비종교 시대, 무종교 시대, 탈기독교 시대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 분기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바로 이 시점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떠났고 한국 사회의 종교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만 줄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불교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인구,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종교적인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는 이때 흥미로운 사실 하나. 종교 인구는 줄었는데요, 무속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무속 인구는 늘었대요. 성도님들 요즘 지상파나 OOT 서비스, 뭐 넷플릭스, 뭐 티빙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에서요, 무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드라마, 영화, 짧은 영상 등등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당, 뭐 신점, 귀신 등을 소재로 하는 그러한 콘텐츠가 적지 않게 나와요. 그리고요, 또 굉장히 젊고 예쁘고 멋있고 몸도 좋은 그런 MZ 점술인들이 나와서요, 청년들 심장 콩닥콩닥거리게 만드는 소개팅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점술인들이.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점술인들이 친밀한 이미지로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K-팝을 주제로 한 만화 영화 있죠. 거기에도 무속이 나오지요. 그리고 온라인뿐만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도요,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데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요, 타로점, 사주 보는 집 즐비합니다. 통계청이 23년도에 리서치를 했는데요, 전국의 사업체를 조사한 거예요. 전국 사업체 조사에 여기 따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그러니까 점술을 하거나 뭐 타로나 하는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가 9,391개, 우리나라에 종사자가 1194명으로 집계가 됐대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요, 그 2년 전보다
그러니까 21년보다 23년이 됐을 때 5%나 증가한 숫자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수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조사한 내용인데 주변 사람들이 무속을 이용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가에 91.6%가 봤다라고 답을 달았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최근 3년 사이에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48.3%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국민 절반 가까이 48.3%. 이 중에 교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교회는 진짜 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집 가서 점 보고 와서 기도하는 거 참 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책의 내용이에요. 제도권 종교 인구는 줄고 있는데 무속 인구가 느는 것을 보면 잘 들으세요. 현대인들의 영적 욕구가 줄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책이 말을 해요. 야, 그 무속 인구 늘었으니까 우리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제도권의 종교 인구는 줄고 있는데 무속 인구가 느는 것을 보면 현대인들의 영적 욕구가 줄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권 안에 있는 종교 인구는 줄었지만 영적인 영역에 대한 사람들 그 현대인들의 호기심과 관심은 줄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세상 밖에 있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밖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갈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나의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 이거 없이는 마음 한켠에 늘 뻥 뚫려져 있는 빈 구멍이 있은 채 무엇으로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이들에게도 영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현대인 중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의문점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간다. 이것은 그들에게 초월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웃이 내 옆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 현대사회라고 해서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더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종교라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인원은 줄었을지 모르나 영적인 어떠한 세상을 향한 갈증을 가진 이들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 더 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전할 곳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는 더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곳, 진짜 중요한 그곳은 그다지 먼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인 너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하는 소금이며 이러한 세상을 밝히는 등경 위에 두는 밝게 빛나는 빛이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뭐 해, 가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이 행동해야 되고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고 선언하세요.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존재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교회인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존재대로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신앙의 공동체는요, 서로에게 모이면 은혜가 되는 거고요. 이곳에 모이면 흩어지면 자연스레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행함이 선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를 알면요, 그 존재대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소금은 무슨 일을 합니까?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듭니다. 소금은요, 부패를 막아요. 소금의 정체성은요, 또 맛을 냅니다. 빛은 무슨 일을 합니까? 빛의 정체성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이 짠맛과 이 밝음의 정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의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들만의 모임을 형성하고 그 은혜를 독차지하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은혜를 충전받는 이유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교회들이 나가는 예배실의 그 정문은요, 세상이라는 선교지, 나의 삶이라는 선교지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이꼬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임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삶의 모든 현장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선교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는요, 그래서 모이면 은혜가 되는 거고요, 흩어지면 선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그 성경학교니까 활동하셔야죠. 핸드폰 좀 꺼내주시겠어요? 9시가 되기 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핸드폰 꺼내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핸드폰 꺼내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핸드폰 꺼내주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 안식이 필요한 가족 혹은 이웃, 동료들 중에 한 사람 떠오르셨죠?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분께 9시 되기 전에, 늦기 전에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너무 직접적으로 복음을 이제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데, 그 사실 세계가 현대인들이 그 자신도 모르는 세계에 대한 그 영적인 갈망은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면요, 그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어, 내가 널 위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 라고 아이 메시지를 뭐 쓰시거나,
너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정말 진짜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그 사랑이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뭐 등등등 좀 지혜로운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하나 보냈는데요, 저도 저녁에 하나 보내보려고요. 저도 한번 보낼게요. 같이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네, 설교하다가 핸드폰 문자 보내본 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보내셨습니까? 네, 바라기는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의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자한 이 귀한 영혼이 진짜 예수님 믿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믿음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또 믿음의 귀한 성도들 이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금과 빛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곳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짜 교회, 참된 교회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